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한 개인이 받는 위로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다, 은혜를 주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나의 은혜는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평안케 돼 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령 우리의 목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말씀을 깨닫는 말로 들려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깨달은 말씀의 의미를 전하면 그거는 말씀을 옳게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목사 또한 말씀을 깨닫는 것을 전해야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든지 평안케 해주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은 말씀이 위로가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 깨달은 말씀이 개인의 위로로 작용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성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위로로 작용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은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의 표현에는 반드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지 개인의 위로로 작용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해석을 해 드릴 텐데 요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베이스를 깔고 다음 시간에 혹은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되지 않고 그 전에 기초 작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더 보충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이미 개혁교회에 있어 왔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라. 구원은 막연하거나 희미하지 않고 뚜렷하고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알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선명성을 확실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자기가 가져야 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사슬. 골든 체인지? 뭐 이렇게. 체인. 골든 체인. 이렇게 써야 조금 유식해 보이는데, 이거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황금사슬, 이렇게, 본토 발음으로 김수승 집사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쪽 계통에서는 전문 용어예요. 개혁교회에서는 전문 용어고 이 용어를 쓰면 상당히 유식해 보입니다. 재성 알았지? 누가 얘기할 때 그런 것은 황금사슬 내용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야 너 그런 것도 몰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황금사슬이라는 9가지 구원의 서정을 제시합니다. 이건 개혁교회에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상한 교리가 아니라 500년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제시하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사슬을 통해서 구원의 명확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명확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황금구슬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 소명. 박소명 권사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의 초청입니다. 구원의 초청.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불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회개, 나의 길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적극성,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접붙임,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함, 그다음에 견인, 굳게 잡고 인내함, 마지막으로 영화, 천국의 삶. 사실 이 9가지의 각 개인의 이 언어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언어들입니다.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렇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이 교리들은 500년이 지나도 어떠한 그 종교 집단에서 파고들어서 그 교리를 깰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완고한 교리입니다. 완고한 교리. 이런 9가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한 개인은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이 교리는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에서는 교리로 가르칩니다. 반드시 가르칩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조금 배웠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한 황금사슬 교리를 교육받습니다. 교육받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9가지 황금 사슬을 통해서 한 개인이 구원을 정확히 얘기하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 이 9가지 황금 사슬이라는 구원의 서정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황금 사슬이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러한 교리라고 할지라도 이 교리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교리적인 논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용어 각 개인을 보면, 단어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명, 즉 구원의 초청이라는 부르심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정말 할 일 없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 황금 구슬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보면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소명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다 잘못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이면 끝은 당연히 잘못됐죠. 그러면 시작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은 죄의 본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죄의 적용까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적용까지. 특히 죄의 적용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죄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죄의 적용.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구원에서 필수 요건인 죄의 적용을 하는데, 죄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데, 죄가 있다면 이 죄를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죄를 직접 곧바로 그냥 바로 적용시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개인의 죄에 바로 적용시켜서 그것을 죄를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소명 때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담의 죄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적용을 한 사람이 경험한 개인의 죄를 죄로 규정하고 바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적용을 처음부터 개인에게로 바로 적용시키는 오류를 기독교 신앙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죄의 적용의 문제에서 죄의 적용을 개인에게 직접 바로 적용시킨 것이 죄에 대한 그릇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우니까 잘 알 수 있겠죠. 네. 기독교 신앙에서의 죄의 적용은 죄에서 개인으로 절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
죄의 적용은 개인이 사사로이 개인의 삶에서 발생한 것을 가지고 죄로 바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규정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데 개인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 죄는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개인으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구원을 그 근본부터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무효화. 나는 내 죄를 고백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서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죄를 한 사람의 개인의 죄에 적용해 왔고, 그 사람은 그 개인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큰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구원의 확신은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일반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죄의 고백과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굉장히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의 고백은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형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 고백은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도 또한 더욱 강화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일반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데 모태부터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구원과 그렇지 않고 강력한 범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자 쪽 사람이 훨씬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예수께서 나 같은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해서 그 구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 죄는 처음부터 개인의 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황금 구슬이 아닌 새로운 황금 사슬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죄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황금 사슬.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죄의 황금 사슬이라는 이 말.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죄의 황금 사슬.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전문적인 용어.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할 때 9가지 황금 사슬을 얘기하고, 그러나 9가지 황금 사슬로는 올바른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구원을 정확히 아는 새로운 황금 사슬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식해 보이겠죠? 아닙니까? 죄의 황금 사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의 황금 사슬이란 한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죄의 순서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죄의 순서입니다. 죄의 순서. 한 사람의 개인에게 반드시 죄의 순서를 통해
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통해서 한 사람은 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통해서 개인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적용의 첫 황금 사슬은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한 사람의 개인의 죄는 그 사람의 개인의 죄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적용받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담의 죄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죄는 반드시 아담의 죄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죄됨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죄는 그 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아담의 죄를 통과해야 하고 이것은 죄의 적용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아담의 죄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늘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함,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을 말미암는 죄, 한 범죄로 말미암으로 인한 죄를 아담의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죄는 이것 때문에 개인의 죄가 아닌 아담의 죄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받는 죄의 첫 적용입니다. 죄의 첫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개인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죄의 적용을 받느냐. 첫째, 아담의 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담의 죄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또 통과해야 돼요. 다음 단계. 나는 아담의 죄를 알았어. 그냥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아담의 죄를 안다는 것은 아담의 죄의 상태를 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아는데, 그럼 아담의 죄가 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 그래, 그 죄가 내 죄야. 라고 한다면, 아담의 죄의 상태가 내 죄의 상태야.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죄의 상태를 아는 것이 곧 나의 죄의 상태를 아는 것인데, 나의 죄를 아는 상태를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아담의 죄의 상태를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죄의 두 번째 황금 사슬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의 죄, 두 번째 사슬은 아담의 죄의 상태를 보여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 정확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려면 먼저는 아담의 죄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두 번째는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이 아담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구약의 백성들을 끌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약의 유대인을 끌어와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 얘기해도 쓱 스쳐가지. 많은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신약에 나타난 존재예요. 구약의 유대인은 표현 없어요. 아예 없어. 유대인은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쟤 찾고 있는 거니? 열심히 찾는다. 다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욕을 받는도다.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것은 신약의 상태에서 묻지 구약의 상태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죄를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범죄를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신약 성경은 그런 말씀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유대인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실질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신약 백성들.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약은 언급 안 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신약에서의 그 죄성을 더 당시 사람들을 끌어서 막 얘기하지 구약은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할 거 있으면 구약계 많죠. 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목사님들만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사도들은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죄의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4에서 5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러고 그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통합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약적 표현이니까 유대인은 신약적 표현이고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 표현을 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의 죄는 행위를 의지한 것이에요. 행위를.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자기 의라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 이것을 자기 의 이렇게. 유대인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의 죄의 현상과 상태를 보여준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상태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담과 유대인들이 나온 장구한 이 중간 시대 있잖아요. 뭐 성경 역사로 뭐 6,000년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쭉 구약에 끌고 와서 아담의 바로 그 직계 후손들을 보면 그 직계 후손들의 상태가 이 유대인의 상태라고 보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율법이 없고 이때는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을 쭉 늘려서 나온 것이 유대인이고 쭉 끌어오면 아담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바로 가인부터 시작되겠죠. 이렇게 다. 그 상태예요. 느리면 유대인. 이 유대인을 쭉 끌어오면 아담의 상태. 가인.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의 죄의 현상과 상태를 보여준 표상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죄가 곧 한 사람 개인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담의 죄 상태와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유대인의 죄, 이 죄가 곧 한 사람 인간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담의 죄, 유대인의 죄를 제외시키고 자기의 경험에서 삶에서 어떤 죄를 이게 내 죄예요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아담과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순차적으로 적용됐을 때 아담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표상들인 유대인의 그 죄가 내 죄였군요 라는 그 죄의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죄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의 죄의 상태와 유대인의 죄의 상태를 알아야지 이것이 자기의 죄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상당 시간 동안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끝이냐?
아담의 죄가 적용이 되고 유대인의 죄가 자기 죄로 적용되면 다 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마지막 죄의 황금 사슬에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네? 나 자신.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면 우리 목사님 또 한 얘기도 하고 또 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그렇지만 한 얘기 또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죄의 적용의 마지막 황금 사슬은 사도 바울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 바울의 죄도 되고 사울의 죄. 그러니까 지금 죄의 적용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첫 번째가 아담의 죄고 두 번째가 유대인의 죄고 세 번째가 바울의 죄입니다. 바울이 죄와 죄인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있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죄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시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봐요. 펼쳐보면 바울처럼 자기 죄를 쫙 일목요연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내가 태중의 범죄였다라고 막 이거는 죄의 고백 축에도 안 들어가요. 야,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물론 그거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바울의 죄의 고백에 비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자기 죄를 쭉 나열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상을 섬겼어. 뭐, 이 정도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표현해내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 딱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모든 죄인의 대표적인 끝판왕, 최종판이에요. 죄인의 최종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과 유대인을 합쳐놓은, 그래서 합쳐서 탄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담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나온 사람이 바울의 죄예요. 성경 안에서 가장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죄인이 어떤 상태임을 쭉 나열해서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죄의 적용은 반드시 마지막 바울의 죄까지 적용을 받아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죄까지 적용을 받아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했다고요. 나라는 1인칭 단수.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특히 7장에서 이제 서신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매 절 사이에 계속 나는, 내가, 나를, 내게, 그죠? 나는 내 자신이 계속 씁니다. 계속 써. 계속해서 바울 자신을 강조해서 계속 씁니다. 계속. 우리가, 너희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나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로마서 2장 유대인과 로마서 5장 아담 한 사람 아담이 곧 자기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곧 너희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말을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죄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직접.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무엇이냐?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 7장에서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의 죄의 상태. 아담의 죄의 상태의 가장 근본은 바울의 죄의 상태의 근본은 바울 안에 요것이 있죠. 바울 안에 있는 것이 탐심이라고 자기는 걸 표현해요. 탐심. 탐심이 뭔지 얘기했죠. 무엇인지 탐심은 이웃의 것, 이웃의 귀중한 것, 다이아몬드, 집, 신분, 직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탐심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이 탐심을 위해서 죽은 상태, 사망에 이른 상태, 계명에 속임 당한 상태, 그리고 계명으로 죽임 당한 상태, 죄 아래 팔린 상태, 악을 행하는, 악이 함께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의 존재, 죄에 의한 존재임을 쭉 나열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나열된 바울의 상태가 곧 한 인간의 죄의 상태이고, 이 바울의 상태가 한 개인에게 적용돼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상태임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고 그 죄의 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나올 때 비로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의 모든 죄인의 고백 위에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죄의 고백을 따라올 고백이 없어요. 따라올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죄성, 밧세바의 관계에서 자기 죄성, 그건 쇠발의 피예요. 쇠발의 피. 그걸 죄성이라고 고백을 해봤자 바울의 고백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윗의 죄의 고백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예수께서 실제로 다윗 때 오면 다윗에게 야야야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럴 거예요. 네 죄는 바울이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네 죄는 바울이 얘기해 줄 거야. 그럼 바울이 거기서 얘기해야 돼요. 다윗 앞에서 다윗 왕 내가 얘기해 줄게 죄가 무엇인지 실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그림자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의 마지막 황금사슬이라는 것이에요. 황금사슬.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죠. 원래는 이렇게 이걸 나눈 것뿐이지. 아담의 죄, 유대인의 죄, 바울의 죄는 하나예요. 이것을 순차적인 것은 말 표현이 순차지. 이것이 하나의 세트죠. 하나의 세트.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바로 자기 죄로 들어가면 그거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참회고 반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의 어떤 십자가와는 전혀 만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그 자기 죄를 고백해도 애초부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이와 같은 죄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 곧바로 자기의 죄를 적용시키면, 그래서 죄의 고백을 하면 그것은 여전히 의의 상태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고백해도 그 고백은 의의 상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한 사람의 개인의 죄는 반드시 바울의 죄에 적용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이것은 황금 사슬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해석해요. 해석해.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개인의 죄를 뽑아내기 바쁘죠. 어떻게 해서든 밑바닥까지 뽑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날, 주, 월, 이 단위로 계속 뽑아내죠. 계속 뽑아내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개인의 비참함, 연약함, 이것을 뽑아내는데 그것은 자아 비판이에요. 그냥 자아 비판, 자기들끼리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 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유대인의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해요. 머물러 있게. 바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죄를 한 개인의 죄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